새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삭개오의 집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상상을 자유롭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나무 바로 옆에 삭개오의 집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나무에서 이제 기뻐하면서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저희 집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가시죠, 아마 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첫째는 자기 키가 작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계속 뒤를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야? 저 삭개오가 안내를 하는데, 아마 그 나무를 가운데 두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하고 나무 아래 계시던 예수님께서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으시는데, 그걸 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개오와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소수의 제자들은 들었겠지만, 대부분의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막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멸시하던 그 삭개오가 희색이 만면에 가득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안내하거든요. 아니, 저 예수 선생이 어떻게 삭개오랑 저렇게 만났지? 저 삭개오가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 가시는 걸 보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창기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자기들은 상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리가 되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와 동행한다고 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제자들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하여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어느새 삭개오가 맨 앞에서 가고, 예수님은 그의 안내를 받아서 가시고, 제자들이 가고, 삭개오를 멸시하던 사람들은 저 뒤에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 일인가 궁금해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어느새 비천했던 삭개오가 마치 그 일단의 무리들의 인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던 사람이 맨 앞에서 걷는 사람이 된 거죠. 맨 앞에서 걷는 사람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역사 속에서나 한 사회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지도자라고도 부르는데, 은연중에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그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초라하던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베들레헴의 가족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년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고,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보잘것없던 요셉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됐고, 그 다 앞에 가는 사람들이죠. 먼저 깨달은 사람 성각자, 그리고 또 그들의 인솔에 가면 선구자라고 그러고, 이래서 지금 참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재밌어요. 키가 조그마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서 저쪽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디 가서 김은선 목사가 그러는데 그렇게 갔대요, 이렇게 말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얘기고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가운데 갔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삭개오의 집 문이 열리고, 삭개오는 돈이 많으니까 그 집에 일을 돕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과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돈을 보고 그 집에서 일을 했을 텐데,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래야 뭐 다 동료 세리들 뿐이었을 텐데 전혀 다른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아마 그들도 똑같이 놀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집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게 거기입니다. 그 순간 집 안의 사람과 집 밖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 읽은 것처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 유한다는 게 카탈리오, 파괴한다는 뜻이라는 걸 어쩌냐게 말씀드렸죠. 이제 저 삭개오 이제 끝장났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과거의 삭개오는 끝장이 나버렸고 이젠 새로운 삭개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삭개오의 집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집 바깥의 사람과 집 안의 사람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바깥의 사람과 안의 사람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열처녀 비유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천국에서 벌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 게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그 열처녀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기름이 이게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예식은 해 지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개념이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해서 저녁에 끝난다고 통상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난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어쨌든 저녁이 시작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저녁을 먼저 말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시작이 저녁이라는 게 참 특이한 관념입니다. 그럼 결혼을 왜 해진 다음에 하냐 하면은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결혼은 새 출발이니까. 그래서 해지면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해요. 사방을 환하게 밝혀야 결혼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부들이 가진 이 등불 꺼져가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 간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여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눠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눠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여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하셨다. 그래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잖아요. 바로 거기서 바깥의 사람과 안의 사람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지금 삭개오의 집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바깥의 사람이 됐고 삭개오의 집 안에는 소수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장면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입에 담으면서 그분을 높인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문을 통과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겠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20장 7장 20절 21절 그쪽에 가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위 교인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다 지금 여리고 길거리를 함께 걸어갔던 그 무리와 비슷해요. 다 지금 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정작 삭개오의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인 것처럼 나중에 천국문에 통과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설교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락교회 와서도 교우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잘못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기왕이면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약간은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우하고 성도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우는 뭐가 교우입니까? 그냥 교회 와서 나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등록하면 그날부터 다 교인이 되는 거고 다 교우라고 불러요. 그죠? 등록하면. 근데 성도는요. 성도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도지.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그 중에 일부만 성도인 것이에요. 나머지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변화되지도 중생하지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도가 더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 좁은 길 이야기하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어요. 그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성도라면 당연히 성도가 더 적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경쟁이 그렇게 뭐 지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문 바깥의 사람과 문 안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거의 대부분은 문 밖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요청하시길래 뭐 성도들을 그저 서비스 차원으로라도 이제는 교우 여러분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영락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이들 중에도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이들도 틀림없이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려운 것은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중직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주님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불러드리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성도야 이렇게 착각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늘 진지하게 고심하며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기 점검이 늘 필요해요. 거기에는 정확성과 정직성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좋게 봐주자. 글쎄요, 남은 나를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마구 칭찬하면서 너는 훌륭해, 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자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집 안에는 소수가 들어가고 집 바깥에 다수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욕을 하는 거죠. 삭개오 저놈이 오늘 무슨 생각으로 예수 선생을 이렇게 자기 집에 모셨을까? 그러면서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비방하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표현은요, 다 똑같은 작자들이야. 저 예수도 별 수 없네. 삭개오가 돈푼이나 있다고 거기 가서 지금 뭐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아마 거기 바리새인들 중에 못된 사람들은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하면서 이렇게 쏟아놨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예수님은 욕 들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분노하거나 흥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껏 욕해라. 욕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머지않아 나는 십자가에까지 달리러 왔다. 뭐 그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당신의 소원, 이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라면 욕을 들으셔도 어떤 비난을 받으셔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순간이 그런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많은 성도들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 관계성에 대해서 고심해요. 예컨대 내가 설교를 좀 괜찮게 했다고 칩시다. 내가 생각해도 오늘 설교는 준비를 많이 해서 한 거야. 근데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참 평생 이런 설교 몇 번 못 들어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 나도 잘할 수 있겠다.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성도들도 이걸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성도가 고맙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잘 돼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러면은 낙심도 돼요. 야, 이거 뭐 이렇게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안 될까. 그 좌절감 느낍니다. 목회자들도 좌절을 많이 합니다. 의외로 좌절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교만한 목사님도 문제지만 깊이 좌절 속에 빠져 있는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의욕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강단 공포증이 생겨서 강단에 서기가 두렵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는 그런 상담도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님, 목사 된 건 후회하지 않는데요. 근데 설교만 없다면 해볼 만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 공포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시잖아요. 성도들은 눈을 떠도 문제, 눈을 감아도 문제예요. 눈을 감으면 아니 목사는 설교하는데 눈 감고 주무시다니 그래서 문제고 눈을 뜨면 무섭거든요. 날 째려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슴츠레 뜨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뜨지 말고 감지도 마시고 그렇게 지금 목회자들의 문제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성도들 앞에 투영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언제나 스트레스 받고 이제 두려움에 빠지고 이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민감합니다. 어떤 성도가 한마디 하신 거에도 민감하고 그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격이 여린. 저도 처음에 이제 초짜 목사일 때 여러분 저는 안수받고 한 2년 됐을 때 32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정말 좀 일찍 시작했죠. 담임 목회를. 그것도 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저 부산 섬에서.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제가 기도를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여러 해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생각 좀 하시고 해야 됩니다. 기도는 했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거절해가지고 몇 달 끌다가 저희 아버님의 호된 책망을 듣고 그 교회 가든지 목회 간도라 이런 불어령을 듣고 나서야 회개하고 그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바닷물 소리가 철렁철렁 들리는 그 바닷가에 있는 우리 목사님 영도에 가보셨다고 하는데 땅 100평에 조그마한 예배당 있는, 그리고 남자 성도들은 거의 뭐 상선 어선 타고 바다에 나가 계시고 저 포클랜드 원양 어선 그런 데 나가 있는 분도 있고, 남자들은 다 거의 많이 나가 계시고 여성들만 있는 그런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은 기분이 좋을수록 꼭 싸우는 것 같이 말하거든요. 언성이 점점 높아져. 그게 경상도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의리가 있어요, 경상도 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죠. 그 목사가 왜 저러지? 이러면. 근데 이제 좀 연륜이 쌓인다고 할까,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좀 감각이 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도 어느 순간부터인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한 게 옳으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믿는다.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장로님이든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도 그게 옳으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도. 그래서 뭐 욕을 얻어먹어도 그 사람 도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욕하려면 욕하세요. 나는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감각이 둔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욕만 얻어 들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으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해오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신앙 양심에 오르면 그냥 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참 걱정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은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복음은 전혀 새로운 거였어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이 생명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옳은 것이라면 한 번도 우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 이상한 죽은 전통과 관습만 주장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욕도 얻어먹으면서. 물론 욕 얻어먹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욕 얻어먹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가끔은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비난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욕을 누구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십니까?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를 상종하지 않고 그 나무 밑을 그냥 지나쳐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너 같은 세일이 난 관심 없어. 그리고 갚버리셨으면은 욕 들으실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로 인하여 욕을 들으신다.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욕을 들으시고 나로 인하여 십자가 지셨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집 안과 집 바깥이 달라요. 그럼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얼른 들러서 차 한 잔, 물 한 잔 대접받고 빨리 나오신 게 아니고 어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장시간 계시고 거기서 하룻밤쯤 주무셨을는지도 몰라요. 그럼 바깥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기다렸겠죠. 곧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 기척이 없으니까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아마 뿔뿔이 흩어져 갔을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긴 어렵죠. 잠시 동안은 여리고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지금은 다 흩어져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주변에 소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 안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이 그들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릅니다. 안에 있는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만 알고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할 때 두 가지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도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미스테리, 그것도 비밀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근데 둘은 전혀 다릅니다. 시크릿은 한때는 사람들이 몰라서 비밀이었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 그런 게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주머니 속에 동전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모르죠.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전을 꺼내서 동전이 있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게 됐으니까. 이 동전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또 묻는 사람 바보죠. 왜냐하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동전이 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여러분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줬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 다 말해줬고 다 보여줬고 다 한 번씩 만져보세요. 이렇게 해서 만져보기까지 했는데도 그게 동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그런 걸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느 두메 산골 깊은 동굴 속에 꼭꼭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또 혹은 예루살렘 길거리를 걸으시면서 사람들로 북적댔을 성전 뜰에까지 나타나셔서 다 당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무도 모르게 1대1로 토굴 속에서 귀에다 대고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닷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광장에서 그냥 대놓고 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숨겨서 비밀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주고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유대인들이 다 보고 무덤 문이 열려서 그가 나오는 거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의 주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어떤 유대인들은 안 되겠어. 계속 놔두면 더 큰 일 저지르겠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보여줘야 이 사람들은 변할까요? 그 사람들은 안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은혜, 엄청난 기적, 상상도 못할 일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는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봐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못 봤기 때문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봤는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감격이요, 구원이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무관심하거나 여전히 미워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만 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름을 주시는데 받는 사람만 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그 미스테리 바깥에 계시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은혜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 먹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집 안에 있는 소수만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로 넘어가 보면 삭개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언제부터인지 삭개오는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큐리오스라고 부르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끔씩 기부천사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일부 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손주 녀석 집에 오면 제가 아낌없이 베풉니다. 아낌없이 가지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이 먹는 과자를 할아버지 하나 줄래?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괘씸한 소유에 대한 집착은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철들기 전에는 안 줍니다. 그런데 철이 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를 좀 줘야 더 큰 게 생기겠구나. 계산 논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줄 텐데 순수한 사랑으로 주려면 이 녀석이 더 커가지고 할아버지 사랑이 고맙다. 내가 먼저 대접. 이렇게 되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어른 될 때까지. 그것도 또 철든 어른 될 때까지. 어른도 철 안 든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남을 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지갑을 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삭개오가 엄청난 파격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절반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회개의 의미가 담겼잖아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 4갑절을 갚겠다. 아마 남는 게 하나 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참 이 대목이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얘기까지 할까? 근데 지금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자, 삭개오야 좀 앉아라. 가족들 다 불러.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 메시지를 1시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1시간쯤 아니면 더 길게 삭개오야, 난 너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잘못 살았어. 어쩌다 네가 세리가 됐니? 네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 그래도 오늘이라도 날 만났으니 다행이다. 이제 내가 새 사람 되는 법을 알려주겠어. 그러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내가 진짜 새로워지려면 재산 그거 다 내놔야 된다. 차근차근히 긴 집회를 열듯이 설교를 하듯이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재산을 반 남주겠습니다. 요 얘기를 했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셔서 그에게 뭐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이후에 삭개오가 뭐 그렇게 말했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뭐 한두 절이라도 나온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욕을 하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막바로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 주겠다는. 아니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나? 그 중간에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자상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녹아내리고 변화돼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수도 있죠. 단지 여기 기록을 안 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오히려 삭개오가 좋은 음식을 차려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이다. 예수님은 삭개오 들으라고 별도의 설교를 하신 적은 없으시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런 놀라운 말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두 번째 경우로 보면 의아한 점은 있죠. 아니 그러면 돈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무슨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그런 의아심이 들죠. 근데 저는 그걸 설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꼭 말로 내가 널 사랑한다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눈빛과 동작이 벌써 다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성경을 예수님 주도적으로 읽는 것도 도움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지나가시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셨다. 그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요번에 널 꼭 만나려고 한다. 빨리 나와라.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너 나 못 보는구나. 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딱 그 자리에 오셔서 그곳에 이르사. 그래서 올려다 보시면서 쳐다보셨다. 우리 어제 저녁에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이름을 불러주셨다. 삭개오야. 말꼬리를 올리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식으로 삭개오를 부르신 게 아니고 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삭개오야 이렇게 하시면서 내려와라. 속히 내가 너한테 볼 일 있어.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랑 좀 함께 있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은 거야. 이제 나는 너의 사람이 되고 너는 내 사람 되는 거다. 빨리 내려와. 그리고는 이제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언제 이런 분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나? 근데 예수님은 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사람들이 욕하든 어떻든 나는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고, 삭개오가 너무도 감격해가지고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가 이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세리장이 돼서 제법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런 즐거움은 없었는데, 재산이 늘어가도 이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가? 그러면서 과거에 경험한 즐거움과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자기 집에 들어와 앉으신 모습만 봐도 감격이 넘치고, 이미 그게 다 설교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시선과 예수님의 표정 자체가 그게 벌써 설교다. 삭개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앉으셔서 길게 뭐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큰 즐거움이, 은혜가, 감동이 벌써 임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 군데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실 때 이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 재판 받으시는 곳까지 멀찍이서 따라왔는데, 어떤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저 예수랑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모른다고 3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모든 게 다 자포자기가 되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거기 동조하는 또 다른 6명이 함께 해갖고 7명의 제자가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갔어요.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한 3년 시간은 그냥 내 인생에 없는 걸로 치자. 꿈을 꾼 것처럼 그냥 생각하자. 다시 그냥 어부나 해야지. 그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고 모른다고 3번이나 한 그 못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끈덕지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벤트처럼 어느 날 일시적으로 임했다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변함이 없으신 것이고 그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무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데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걸 못하는 게 참 문제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모나미 볼펜 숫자가 나왔어요. 153.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확 열렸어요. 몇 년 전의 일이 생각났으니까요. 몇 년 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 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바닷가에서 뭐 그물 정리하고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갔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돼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터, 베드로 장모의 집터 그런 게 있거든요.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동네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라는 선생이 우리 동네로 이사 왔다던데 이렇게 아마 들었겠죠. 얼마 후에 자기 동생 안드레가 와가지고 형님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건 아시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군데? 바로 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에게 저분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았다. 그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형보다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형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얘기가 계속되죠. 예수님과 시몬이라는 어부가 딱 만나도록 동생 안드레가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바로 베드로죠.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닌 전혀 새로운 내가 될 거다. 존재가 변화될 거다.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
그런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이 시몬은 예수님과 안면을 텄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된 순서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벌써 장모님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는 거죠. 여러분, 꼭 그의 배를 타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배를 타는 거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얼마든지 육지에 같이 계시면서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배를 탈 생각하셨을까? 저는 그게 배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거는 꼭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배는 시몬이란 어부의 집과도 같고 인생 자체인데 그의 배에 타신다는 것은 그에게 인생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배를 빌려드리는 것 같지만 또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베푸는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이 원리대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섬긴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배를 빌려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배에 탔어요. 이 배에 언제 예수님이 타보신 적이 있나? 삭개오가 우리 집에 예수님 같은 분이 오신 적이 있나? 없었지 하는 것처럼 이 시몬의 배에도 예수님 같은 분이 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비린내 나는 생선 냄새가 가득한 거기 누가 타봤겠습니까? 본인과 본인의 동료 정도나 탔겠죠. 비린내 풍기며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의 한가운데 거룩하신 그분이 타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기 앉으셨어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눈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목소리는 그들을 향해 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의 눈은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시몬을 바라보시는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시몬, 이 얘기 저기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들으라고 하는 거다. 너도 잘 들어. 드디어 말씀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마웠다고 배를 다시 육지에 대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배를 육지에 대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밤새도록 고기잡이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탈진 상태인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래요. 바다 한복판으로. 방향이 반대예요. 나는 육지에 배 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는데 주님은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 그래갖고 깊은 데로 가는, 거기서 저항이라는 게 나오겠죠. 나 지금 너무나 피곤합니다. 벌써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뭐 별소리 핑계 다 댈 수 있죠. 근데 이 시몬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현실. 언제나 우리의 현실은 좌절이 가득해요. 밤새 수고하였다. 나 지금 열심히 살았어.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놀고 먹은 게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잘 되게 해보려고 나도 정말 밤잠 안 자고 나도 노력하며 살았다고.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거는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꼭 그런 얘기로 똑같이 들리잖아요. 하룻밤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인생 전체 얘기라면 참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그 반전이에요.
잡은 것이 없다. 마침표를 찍고 끝내면 끝나는 인생인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거는 한번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아니 언제부터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언제 그가 그렇게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됐나요? 방금 전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휴 피곤한데 이분의 말씀은 언제나 끝날래나 그러면서 듣고 앉아 있었는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자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나를 위한 거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의 영혼이 젖어들고 그 주님의 말씀에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매주 그냥 우리 목사님은 본문 제목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아. 그러면서 그냥 뭐 그래도 콩나물 시루에 물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라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담아두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액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이걸 끌어올려서 배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무의 배를 오게 해가지고 같이 간신히 끌어올려서 두 배가 다 가득 찬 그 순간 눈이 열렸어요. 이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시구나. 그냥 병든 자나 고치는 그런 선지자 수준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호칭이 변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원래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있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은 주님, 저 같은 죄인은 당신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리돼야 되는 거죠. 떠나주세요. 근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내 사람 되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밀쳐내시고 당장 꺼져 그래야 될 존재인데 주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냄새나는 돼지 우리간에서 뒹굴다 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그 경험이 그때 그 일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그날도 내가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정말 사랑했고 이 주님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어쩌자고 그분을 모른다고 말했을까? 야, 난 나쁜 놈이다. 죽어 마땅해. 이런 자책감이 막 가득 차죠. 그러면서도 그 주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지금 저 바닷가에 서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반가움이 왈칵 솟으면서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물로 뛰어내렸어요. 헤엄을 쳤는지 첨벙거리고 갔는지 그 주님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왔어요. 도착해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숯불 피워놓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날 버리고 다 도망갔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하느냐. 특히 너 베드로 넌 날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랬지. 뺨이라도 막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배신자들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 얼마나 배고프겠니? 이거 먹어라. 그리고 몸이 추울 텐데 와서 불에 몸도 좀 녹이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왜 3번 물어보셨을까? 제 생각에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말한 거를 만회할 기회를 3번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귀절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는 그의 대답이 아니에요. 제가 21장 15절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그 15절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멱살을 움켜잡으면서 나쁜 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는데 날 사랑한다고 빨리 말해. 네 대답을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우격다짐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 먼저 하셨죠? 조반부터 먹게 하셨어요. 숯불 피우셔서 몸 녹이게 하시고 먹을 거 구워서 조반부터 먹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선제 사랑이에요. 사랑하냐고 묻기 전에 당신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숯불과 아침 식사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우물 그 두레박으로 퍼올리기 불편하기 때문에 개량된 게 펌프죠. 그래가지고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이 쭉 올라오는데, 낮 동안에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저녁 때 오면은 이게 물이 쏙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압력을 회복해야 물이 나오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가지로 물을 한 대접 퍼가지고 와서 위에다 먼저 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펌프질을 하면 압력이 회복되면서 저 밑에 내려갔던 물이 다시 쭉 올라오면 이게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그 먼저 한 바가지 묻는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요.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의 펌프물이 쫙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라. 강요한들, 입으로 사랑을 말한다 한들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있나요? 바싹 말라버렸는데 거짓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이 먼저 숯불 피우고 아침 먹게 해주고, 이게 사랑이죠. 사랑의 마중물을 충분히 부으셔서, 시몬도 그렇고 다른 제자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구운 떡과 생선 먹으면서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죠. 이렇게 좋은 분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배신했을까?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 텐데요. 그러면서 저 밑에 내려갔던 사랑이 쭉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펌프물 올라오듯이. 주님은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보셨어요. 사랑이 다시 회복됐구나. 사랑이 여기까지 찼구나. 다 들여다보시고 딱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여기까지 회복된 걸 보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다릅니다.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주님이 다 확인하신 사랑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은 위선도 거짓도 강요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그게 3번 반복돼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그에게 사랑의 마중물을 숯불과 생선과 떡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이미 그 나무 밑에 오셔서 그를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고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곁에 머물러 주시는 일련의 과정이 사랑의 마중물을 부으신 거다. 은혜를 먼저 쏟으신 거다. 굳이 설교가 필요 없었다. 이미 그는 그것만으로도 녹아내렸고 감동받아서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짜 새 사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확인 선언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제가 혈루증 여인 얘기하면서 등 뒤에 두시지 않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시면서 그 여인을 앞에다 불러 세우시고 확인 선언을 하셨다고 그랬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해 동안 불쌍하게 살던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 존귀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그에게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의 입으로 직접 구원을 선포하신 일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너희도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삭개오의 집 안에서요. 그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은혜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바깥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혜의 일이 늘 일어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삭개오가 결단하듯이 우리도 결단하길 원합니다. 삶을 내어드리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너 요새 사람이 변했네. 그렇지,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너는 모를 거야. 왜? 경험하는 사람만 아는 거니까. 그게 삭개오의 집안에서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쩌녁에 목사님 기도처럼 응암교회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남았습니다. 연속 방송국 보려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녁에 다 오셔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의 집 안에서 놀라운 삭개오